너무 착하죠? 아주 착해요. 아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찬미 잘한 사람들이 다 아주 참 착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들키면. 그래서 몰래 이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경찰에게 누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이 설교한다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금방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몰래 어디 신고하러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로 신고를 하냐 하면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다 내놓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의 핸드폰으로 지금 한국에서 온 김성원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딱 하면은 금방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훈춘교회는 장로님이 이 앞에 저 문에서 이렇게 누가 오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앞에서 그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낯선 사람이 누가 오는가. 그하고 옛날 핸드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삐삐.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누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한번 설교하는데 삐삐가 울리는 거야.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요? 안 보이는 데로 도망가야 돼. 안 보이는 데는 2층이야. 설교하다 말고 2층에 겨우 올라가니까 뭐 숨이 차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2번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했느냐 하면 그 청소년들에게 이름을 줘줬어요.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했냐면 성경에 있는 이름을 하나씩 다 줘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반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에서 성경 이름을 하나씩 줘주면 좋겠어, 우리가. 성경 이름을. 그래서 동현이는 다윗이라고 한다든가. 동현이가 내가 가만 보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보니까 막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 딱 오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다윗이다 그렇게 이름을 줘준다거나. 그래서 또 여자는 에스더다 그렇게 이름을 짓든지 우리가 이름을 하나씩 다 줘주고 그 이름에 맞는 공부를 하고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네. 목사님한테 이름을 부탁하면 내가 줘줄게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네. 교회 오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꼭 교회 와서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놀라운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또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이게 어쩌다가 한번 온 분이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와 같은 식구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전충권 장로 같은 분들, 장로님 같은 분 어디 저런 원주 중앙교회가 있는 줄 알아요? 회기동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보통이 아니죠? 예. 이게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전충권 장로님처럼 된 그런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런 마음이 그냥 확 드는 거야. 이게 뭐 나야말로 따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어제 저녁에 누가 설교했죠? 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주석 설교를 잘하는 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감사해야 돼.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누가복음, 내가 아주 오래오래 유명한 교수들에게도 이렇게 가마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가마가.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내공이 생긴 거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뭐 알아서 설교하면은요 벌써 알아. 저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건지 머리에서만 나오는 건지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제 그 금요일 예배 이제 우리 귀래 교회가 이 금요일 예배를 이제 어디서 안 드려요? 네, 저 쪽방에서 우리가 이제 안 모인다고 여기 모여서 이제 찬미도 하고 그렇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귀래 교회 지도자로 우리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교회 올 때마다 더 기쁨이 있고 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하는 게요. 치유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치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하면은 자꾸 이렇게 어디 이런데 이렇게 관절이 안 아프고 이것만 건강인 줄 아는데 차라리 관절 아픈 게 나아요. 어디가 아프면 안 돼요?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마음이. 우리가 정신 건강이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 정신이 아프면 이게 문제지. 이런데 관절 아픈 거는 별게 아니에요. 오늘 그 정신 건강, 하느님께서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은총이 이 교회 아름다운 행복한 것들이 내게 큰 양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교회 한 일원이 된 것이 이처럼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단에서 이렇게 쓸 때 예배 시간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 영감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듣는 사람이. 예, 듣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총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 42장 2절에 에레미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요. 오늘 이방에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허탄한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무 뜻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더 머물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작은 무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옵소서. 나갈 길과 또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인하여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배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곳이 있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있는 것이고 오늘 회복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 우리 주님의 임재가 계신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말씀의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근래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기에는 주여 우리가 내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외친 것처럼 남은 백성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작은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미리 보여주신 남은 무리의 여정을 어디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고 찾게 하시는 이가 거룩한 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 분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생 동안 그 삶 속에 묻어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언제라도
그런 답답하고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의 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누렸던 그 찬란함이 정반대의 삶 속으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보면은 그가 생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든 여건으로 그렇게 아주 완전히 전락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삶은 우리가 수용하기 좋지만 내려오는 삶이라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최하의 목동으로 전락됐다고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편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게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리신 것은 앞으로 내가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앞길이 축복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가 정말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뭐로 있는 게 더 편해 지금. 목동으로 있는 게 오히려 생명의 우애는 맞지 않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오늘 우리가 파송, 목사처럼 파송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싫으면은 절대 목사를 못합니다. 가서 그냥 어떤 때는 2년, 광암리 같은 데는 1년 만에 그러니까 막 이사하는데 우리가 달통했어요. 딱 어디 가라 그러면 짐 싸는 거예요. 짐 싸는 거예요. 짐 싸는 거에 아주 익숙해졌으니까 짐을 빨리 싸려고 그러면 짐이 없어야 돼요.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살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림이. 제가 연합회 어떻게 하다가 그 총무부장이 돼가지고 연합회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이사 온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아주 그 습관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용달 조그만 거에 반밖에 안 차는 거야. 그렇게 오니까 더 큰 추럭이 어디 있고 요거는 모자란 거 그냥 가져왔나 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올려놓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가라고. 아니 이게 다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요새니까 이렇게 옷도 열어버리지. 그때는 뭐 옷도 열어보다 단벌이야. 그냥 뭐 간단해. 간단해. 여기 모세가 참으로 모세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데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빨리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못해요. 오늘 목사에게 가장 큰 거는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새 우리가 들리는 소식대로는 뭐 가지 않아가지고 그 사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마 대회장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가라 그러면 그냥 즉시 난 또 교인들이 와서 뭐 하면 수고롭게 하기 싫어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밤새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도와주러 왔다면 벌써 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참으로 생각하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가면서 뭐다?
뭐 이렇게 평안하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이다. 왜 이렇게 갈수록 더 내 삶이 더 뭐 가로막는 게 많으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왜 내가 뭐 처음에 그냥 어렸을 때 뭐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왕궁에서 잘 살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40세부터 지금 80이 될 때까지 내가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왜 인도를 안 하시고 내 생명을 노리는 거기서로 내가 다시 가야 됩니까? 내 소리를 함부로 못한 거예요. 내 소리를.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자격으로, 누구의 권위로 너를 여기 보냈느냐? 모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예. 내가 누구라? 내가 창조자라거나 자기의 신분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다.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시간을 초월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게 첫 번째는. 그 말씀 속에는 뭐 하나 이렇게 헤아려서 명사로 자기를 표현할 말씀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I am. That I am. 오늘 나다. 최고의 권위 있는 게 나다 합니다. 나다. 나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에서 최고만 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만 누구세요? 내다. 경상도 말로 내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에헴 하면 온 식구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나다 소리도 안 해 그냥 에헴 하고 들어오셔요. 촌에서. 그렇게 하면 뭐 잤든 낮잠 자든 사람 다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야 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 오늘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정말 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함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아주 거룩함에 오늘 우리가 쌓여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을 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수세미처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주님께 그래서 그 I am 그 말 속에는요 미래부터 옛 과거까지 다 포함된 그런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말씀할 때 상고의 태촌이라 그렇게 해요. 그분에게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현재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나와 함께 걷는 분이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16장에도 창세 전에 내게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창세 전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죄로 인해서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니라고 하는 분이세요. 내니. 내니. 요한복음 8장에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죽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기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귀가 어떻게 그에게 하는지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에 관한, 너희가 정말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 하면 내 말을 지키면, 오늘 주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고 하니, 이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누구도 죽었다. 그들의 믿음의 아주 최고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를 원하고 그 때를 보았다. 그 말씀 아브라함이 언제 본 거예요? 가장 곤고할 때 본 것입니다. 가장 곤고할 때. 아들이 지금 뭘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는 있지만은 그 나무 위에 올려놓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때 아브라함이 심령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누구를 드리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 독자,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아빠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는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100살에 난 이삭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에게 뭘 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는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때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아주 우리
이 박정수 장로 어제 저녁에 설교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도한 것을 봐야 된다. 아주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내가 나를 자꾸 말하면은 언제라도 나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 나 자신은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아침 기도력인가 어저께 기도력인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수 있고 언제라도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악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꾸 그 죄악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땡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이 계속해서 하루도 정함이 없고 눈 뜨면 또 하느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그 생애가 고단할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게 바로 6.25 때 피난 생활이 그랬댔습니다. 피난 가는 게. 그냥 어디 가서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은 걸어서 서울서 황해도까지 가는 겁니다.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오늘 그 발바닥이 다 닳습니다.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론 그 신이 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루도 걷지 않는 날이 없이 가는 그들, 그 생애가 곤고했겠습니까? 무슨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부르튼 그 발 치료하는 것이 그들의 아마 매일의 일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오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여기 출애굽기 16장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네. 배가 고픈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허연 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이걸 어떻게 해 먹으라. 그러니까 요새 우리 여기 볶은국식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꼭꼭 씹으면 아주 고스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겨우 뭐 살이 찌거나 그런 뭐 단백질이 넘치는 그러지 않았을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봤느냐 하면은 또 17장에서는 그게 무리바에 쓴 물을 어떻게 하라?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런 것들이 다 누구세요? 나뭇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주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쌓아놓지 못해서. 내일 먹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면 사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만 마귀가 언제라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자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중에 우리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사람들이 바로 그 씨가 바로 저 백성들 사이에 나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충동해서요? 아말렉을 충동해서. 그래서 아말렉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그렇게 곤비하게 아무것도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냥 매일 이렇게 걷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된 그런 것으로 지금 그냥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가서 저들을 치라. 그런데 부족하죠. 네,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팡이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쳐다봄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고 쳐다봄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요. 예, 그때 누가 옆에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의 형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받쳐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어디에 형편이 돼야 돼? 형편이 어디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뭐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너는 왜 앉아서 영광을 누리느냐? 나는 옆에서 왜 보조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변화되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주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연약한 백성에게 가는 길을 막은 것은 곧 누구의 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은 것이고 구원 얻을 백성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들이 믿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정에 다다를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해서 이 기도 드린다고 할 때 기도 드린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 생사는 줄 때와 똑같이 하라고 하는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단은 무엇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어린아이가 누가 나면,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형 언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동일한 것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백전백승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 남은 백성들 미리 우리에게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구절구절을 읽어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5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그 아말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에 우리가 잘못된 노선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백성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패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이 뒤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은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아말렉을 향하여 얼마나 저주스러운, 아말렉은 다시는 이 땅에 그 집터를 걸음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다시 그들은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백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교회 증언 5권이나 4권에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아말렉의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한 것 가운데도 오늘 이 교회 화목을 해친다거나 간단한 것 가운데 형제의 마음을 우리가 산만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것들은 마치 아말렉에게 언도를 내린 것처럼 그런 똑같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 속에서 고난이 수반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언제라도 우리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또 이기고 이기는 삶이 우리 귀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천삼이 532장 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우주의
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강하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강하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은 내 맘에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면 주께서 인도자 됨일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강하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큰 구원으로, 큰 구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의 그 향기를 맡듯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마다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며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설교에 찬미를 한 귀여운 주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다 주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오니 주님이시여 이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더하고 해가 더함에 따라 이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귀례교회가 복을 얻고 또 그 자녀들이 속한 가정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으로 한 찬미가 이들의 생애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